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또 그날 속에 있던 이야기가 한 책으로 인해서 발간이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참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날 총을 든 두 명의 학생이 도서관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그중 한 학생인 17세 소녀 캐시 버넬은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총을 든 범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 순간 캐시는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린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믿어. 그 대답을 들은 범인은 그녀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죽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나중에 She Said Yes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리고 선택해, 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당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 많은 믿음의 선택들은 대부분 이보다도 훨씬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죄를 멀리할 것인가 그냥 눈 감고 한번 지나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지금 무엇 하지? 내가 열심히 들을까? 아니면 좀 딴 생각을 좀 할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택지,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온전히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는 앞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선택해라, 네가 생명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매 순간의 행동들 비록 작고 평범할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께 향하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라고 시작하죠. 보라. 이 보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보라라는 단어라는 아주 작고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하는 단어로 바로 너 그 한 사람아, 너 그 사람아 지금 한번 봐라라고 주목을 이끄는 말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쓴 책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대상으로 해서 우리 빌레모서처럼 어떤 특정 대상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하는 말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보라라고 하면서 단수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보라, 너 지금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을 향하는 행동을 결정하라라고 이 단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역시 내가 이스라엘 공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결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섰습니다. 한 길은 좀 평탄해 보였고 다른 한 길은 좀 험하고 울퉁불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무엇이 편한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앞에서 길을 따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제가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왼쪽 길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끝이 늪이고요. 오른쪽 길은 험하지만 생명의 강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노인은 분명히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길을 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어쨌거나 빠르지만 끝이 늪인 길을 가느냐 아니면 험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생명이 있는 길로 가느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길의 방향 그리고 그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역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복과 은혜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 어느 길로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택해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그 길로 겹쳐서 물살에 휩쓸려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기도 하고 혹은 동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는 무리 속의 신앙은 진짜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신앙, 습관처럼 앉아있는 예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주 교회에 오고 한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찬양에 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이곳에 임하는 모든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즉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친구가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믿음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 변화됨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의 수를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도일교회에 50명, 100명이 왔으니까 은혜를 줘야겠다, 성령을 줘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일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다 가는 자가 되지 않고 결단하고 응답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진짜 신앙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에 머무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본문 30장 15절과 그리고 이 19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시면 이 복과 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우리가 오해할 때 생명과 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또 재물과 번성함을 주시겠거니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쪽으로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선함이 있느냐, 즉 도덕성 그리고 영성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얻는 길은 이 복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그 복이 재물의 복, 번성함의 복, 풍요로움의 복이 아니라 바로 선함에 있는 복, 즉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독특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신학자들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다르게 이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이 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즉 선함이 있는 자, 즉 의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와 선은 단지 우리가 착하다, 쟤 참 착하다, 쟤 참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 예의 바르고 나한테 잘해주고 쓰레기도 줍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계명을 따라야지만이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질서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널리 퍼져서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녀도 낳고 민족을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벨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 탑을 짓고 하늘에 닿아서 이제 우리 뜻대로 선택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 바벨을 무너뜨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인물이 그 다음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지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데요? 하나님, 그 땅이 어딘지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짐을 싸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생명과 복의 길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내 인생 내가 꾸리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내 인생 역시 하나님께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선택할 때 생명이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즉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암송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지혜를 모으고 생각하고 뜻을 모아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 어떠한 악의 형상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악한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오늘 말씀에서 바꾸어 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뜻을 거스르는 것,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무한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걸어갈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다양한 삶의 작은 순간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하는 행동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 속에서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싹트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우리의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청소년일 때도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또한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쓰러져 있는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울부짖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의 울부짖음을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우리의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자비와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선택지에 대한 답변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여러분 무슨 법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네. 이 사람은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의 기준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쩔 때는 돈, 어쩔 때는 명예, 어쩔 때는 도덕, 어쩔 때는 정말로 착한 일,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누구나 기피하는 행동을 할 때 선이라고 하면서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선한 자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내 기준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삶의 순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기준,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듯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어 이 원문으로서 키후 하예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는 내 생명이시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가 살아있게 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이다 라는 신학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내가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뛸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죽은 것이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심장이 이제 점점 약해질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학적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체 존재적으로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역시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살다라는 동사에는 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즉 생명들이라고 우리가 직역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생명들이라고 안 하죠. 생명이라고 합니다. 즉 복수형이지만 단수처럼 생각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어에서 왜 그 생명을 복수형으로 사용했냐?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단순히 나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나 하나의 단수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구와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 옆에 있는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 옆에 있는 생명이야말로 진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폭풍우가 치는 밤에 이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집에 있던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데 번개는 번쩍번쩍거리고 바람은 휙휙 불고.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고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잠에 들었습니다. 무섭던 것도 어둡던 것도 폭풍도 여전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생명이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화처럼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폭풍이 물러갔기 때문에, 어두움이 밝히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힘들고 오히려 내 고난, 내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십니까? 현대인들의 실질적인 의지 그리고 평안함은 이 통장의 잔고, 그리고 내 생명의 보험, 그리고 건강검진의 결과, 그리고 인맥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변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고 폭풍이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을 것처럼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누려지고 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현지 부족과 함께 살던 중에 부족장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처럼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때 선교사는 조용히 물 한 컵을 떠서 부족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모를 때 우리 부족장님은 마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족장은 아니요, 이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생명의 물입니다. 그것은 마셔본 자만 압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조금 입만 대보지만 그내 인해 갈증이 해소되고 그리고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활력 있고 생기를 되찾았을 때 이 물이 깨끗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이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점차 이 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신 자만이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그 생명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게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것이 긴가민가 할지라도 조금씩 맛봄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진정한 생명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도록,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고 또 복이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지 안 걸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사망과 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한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상황,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여전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곁에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써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누려지고 또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 넘겨주세요. 네. 429장. 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